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여러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묻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행하는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떤 권위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면 왜 안 믿느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도 분명히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증거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만 이제 자기들의 권위는 다 결국 바닥에 나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 자꾸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것이 싫어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알고 왜 그렇게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다가 세를 받으려고 종도를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보내고 그럼 또 보내고 또 보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랬더니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들인지 아는 거예요. 상속자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우리 거 다 된다. 상속자를 죽였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상속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 밖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은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속 부딪히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대적하는 자들은 깨어지고 또 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가루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었어요. 이 비유를 했을 때 백성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을까? 즉시 잡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꾀를 내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이제 총독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잡아가서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보내서 간교하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책을 붙잡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누가 오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그들이 또 말을 막 만들어서 예. 한 아들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이제 아내에게 또 장가 들어가고 그래서 7이 다 한 여인을 취하였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예.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예. 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 아내고 하는 그런 거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히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더 대답을 못하고 감히 더 묻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서기관은 어떠십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 사두개인이 아니고 어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그들과 반대처럼 영이 있고 부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옳다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자꾸만 공격을 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자기들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주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 이미 하나님께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주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막 이제 웃으면서 맞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합니다. 이걸 쭉 이야기하고서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예,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보내받는 것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너들 저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저들처럼 행하면 제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준 것도 잊어버린다. 이미 제자들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가서 앞서가서 전하라 했을 때 보니까 그들이 귀신도 좀 병도 고쳤었어요. 근데 그들이 높은 자리를 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윗이 주라고 한 사람이다. 내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에 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심판을 받을 벌을 좀 덜 받겠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겁니다. 알았지만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대적의 손에 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권세에 속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믿지 않고 백성들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판이 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내 소욕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네.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보면 절대로 안 보이고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권세에 매이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면서 대적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에 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돼. 왜? 대적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속이면서 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이것이 지금 육신에 속하여서 어둠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잘하는 것 같이 가르치시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악한 것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시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고 백성이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사단의 해가 되었다.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 그래,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가다 보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그 권위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들을 누가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게 막 그렇게 방해합니까? 세상의 메인, 육신의 소욕의 메인, 권세의 메인, 세상 권세의 메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면서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여서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자기들한테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 속이면서 징벌받을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엄중한 벌을 받는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사실 앞에 진실하게 우리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증거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보고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